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만날 때 7장의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인 17절로 40절은 17절에서 24절과 25절에서 40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7절로 24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고 25절로 40절의 주제는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뒤에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울이 왜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17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바울은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17절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7절로 24절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25절로 40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진짜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할 것과 음행의 죄가 아니면 가급적 부부가 이혼하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혼을 거부하며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이라고 주장했던 금욕주의자들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절로 40절에서도 바울은 이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5절로 40절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대상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5절로 4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모두 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직 미혼인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먼저 26절에서 바울은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맞이할 현실이 매우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28절에서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울은 36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결혼하는 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바로 앞에서 다뤘던 그 금욕주의자들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바울은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지 않게라는 뜻인데 이것을 바울은 34절에서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로 34절에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나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치에 합당하게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36절로 40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즉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고통스러운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올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같은 문제로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각자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 결혼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면은 결혼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다만 결혼을 하고 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이 25절로 4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결론인 17절로 2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절로 24절에서 바울은 17절, 20절, 24절에서
부르신 그대로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7절로 24절의 핵심은 부르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17절에서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서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이고, 마찬가지로 21절로 24절에서는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종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신분상으로는 누군가의 종일지라도 그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는 자유자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7장 전체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독신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으냐를 따지지 말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께 자신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무엇과 연관된 일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텐데 만일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므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